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벌써 꽤 됐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그곳에 그 업계에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보면은 일단 그 인상도 무섭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만큼의 언행이 있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분이 가정에서만큼은 아주 친절하시고 또 좋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뭐든지 다 이제 더 좋은 것,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친구는 다 좋은 걸로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친구 방에 드럼 세트가 풀 세트로 가지고 있었어요. 드럼 있잖아요. 그 세트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듣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더 잘한다더라. 집에서는 더 잘한다더라. 이런 말들을.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부모라면 사정이 안 돼서 그렇지 누구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난민 있죠. 이렇게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빈곤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한테는 한 번이라도 더 먹이려고 또 치료받게 하려고 또 가능하다면 또 교육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부모여도 다 똑같다. 그러나 이제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죠. 저는 이제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보지를 안 하는데, 그런 취향이 아니라서, 있잖아요. 스카이 뭐 하는 거. 근데 거기처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자녀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걸 오늘 성경 속에서 같이 한번 찾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 가정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 성경 속의 새 가정, 그러니까 이제 새 가정의 부모들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함께 이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이제 다른 상황, 다른 동기, 이걸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할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건데 출발점이 돼서 바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성경에 보면 살로메가 등장하는데 둘이, 하나는 그 헤롯의 딸로 나오는 그 사람 아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복잡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냥 세베대의 아내 이러면 될 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동생. 예. 그러니까 자매가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제 이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모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게 요한복음이면 다른 평행 본문이 있는 그 다른 복음서를 또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을 바로 살로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겹쳐보면 뭐죠? 예수님의 이모이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모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로메로 봐서는 조카잖아요, 조카. 근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인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뭐랬어요? 절하며. 그러니까 이모인데 자기 조카인데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는 같아요. 메시아라. 조카에게는 우리가 절하지 않잖아요. 누가 조카에게 절을 해요? 나이가 많은 조카여도 절을 하진 않죠. 반대여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이 살로메조차도 주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되실 거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중이었거든요. 그 앞을 보면. 그런데 그거는 안 듣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면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절하니까 갑자기 이모가 왜 이러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높은 자리를 네 사촌 동생들에게 좀 주어라. 사촌 형제들에게 좀 주어라. 좀 챙겨줘라. 이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걸 바라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거 잘못됐다고만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자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육성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였고 누가 봐도 사실 주님 사역의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녀들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걸까봐 혹시 이모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모니까 먼저 와서 내 아들들을 좀 챙겨줘라. 먼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조바심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어릴 때부터 봤을 거잖아요. 이모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언니가 되는 마리아로부터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앞서니까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누구신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와 아들들에게 당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은 살로메나 어떤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만 정작 이 살로메처럼 소유하기를, 성공하기를, 잘되기를 이것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친척이고 가족이어도 그게 먼저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뜻을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당장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로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죠.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에도 생기는데 회당이 딱 생기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회당의 관리를 맡은 사람인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까 누구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네, 앞에서 본 이 살로메하고 비슷하죠. 절하며 엎드리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살로메 이모는 자기의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친척 관계인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부탁하러 주님께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어떤 권리, 권위 이거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나와요. 간곡히 구하여. 주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좀 안수해서 살려주세요. 구원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이런 간곡한 부탁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구에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만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절박한 상황이면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또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숙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누르죠.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그 지위, 회당장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겁니다. 내 딸의 생명 앞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거를 이제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무엇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겸손한 마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그거는 제쳐두고 가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달리다굼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12살짜리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는 뭔가가 이제 절실하다가도 막상 이게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식어요. 마음이 식고 다른 이유를 막 만들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졌던 그런 각오와 결단 이거를 모른 척하거나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죠. 넘어가는 겁니다. 스리슬쩍. 그렇죠? 이제 딸이 살아났을 때 이 야이로와 그 아내 부부가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겨났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다시 이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또 그 마음이 생겨나야 되죠.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을 때 먼저는 감사 이게 필요하죠. 기쁨의 감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향한 책임과 사랑을
다시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처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그 마음과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인데,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이제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때 당시는 특히 이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이게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 한나의 생활이 됐어요. 중요한 거 나왔죠? 기도가 생활이다. 기도가 생활이다. 오늘 11절 같이 이제 보신 앞에 11절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서 아들을 낳게 하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뭐예요? 서원이 담겨 있는 믿음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처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남편에게 자신이 했던 그 서원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보, 나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어요. 이렇게 서원했어요. 이거를 왜 하겠어요? 왜? 남편이 안 지킬까봐? 아니요. 자기가 안 지킬까봐 그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려고 계속 남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22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거를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거는 전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더 깊어진 믿음, 이루어지고 나서는 더 깊어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니까 그 사무엘을 드리기로 한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 젖된 아이에 불과하니까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이 어린아이를 두고 와야 된다고 하니. 그런데 오히려 24절,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젖을 뗀 후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네, 지금 얼마나 이 아이를 놓고 와야 되니까 벌써 그리움이 막 생길 그때인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처음 소원한 대로 아들을 성전에 딱 맡기고 있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원래 될 거였어. 원래가 될 거였어. 아니면 우연히 된 거지, 우연히. 아니면 또 내가 되라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 내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 막상 뭐가 이루어지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말로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리고 28절, 오늘 마지막 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자녀를 얻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무엘처럼 다 목회자를 만들어라. 내 자식이지만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라. 지금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 장래까지도, 인생 전체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자신의 계획과 욕심대로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앞에 나온 그 드라마였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자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한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무엘이 평생을 주 안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았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세 가정, 그 부모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믿음의 부모상을 한번 쭉 봤는데, 이제 구체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바람직한 믿음의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사랑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돼야 한다. 네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 삶의 목자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이걸로 놀라운 결과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살로메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에 기반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한나를 보게 되면 간절한 기도, 서원, 또 감사, 믿음으로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어때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또 언제나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부모 또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